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이제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잠을 잘 잤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잠을 잘 주무셨겠습니까? 너의 사랑하는 첫째 딸 도훈이를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한다면 저는 한숨도 아마 못 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 땅으로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측컨대 고민을 하느라, 몹시 고민을 하느라 잠을 거의 못 이루어서 일찍 일어난 게 아닐까. 네, 그런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밤 시간 가운데에 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사의 제물로 바쳐라.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밤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정말 끊이지 않는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정확하게 본문에는 너의 사랑하는 독자라는 말을 하죠.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해서 얻은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이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첫 자녀가 이삭인데, 그런데 그 이삭을 자녀로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요구인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도 솔직하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또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사람도 도통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신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지만 말도 안 되는 그 요구에 군말 없이 순종하는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순순히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그 이제 아브라함이 결박을 했다고 하거든요. 끈 같은 걸로 묶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뿌리치고 도망칠 수도 있었는데 이삭은 그냥 순순히 결박을 당합니다. 저는 이 이삭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비인격적이지 않나요? 이게 요구하신 하나님이? 제가 너무 불경스러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인격적이신 게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쳐봅시다.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목걸이나 반지 있지. 그거를 지금 밖에 창문을 열고 던져. 그러면 나를 사랑한 줄 알게. 좀 얘가 좀 거시기한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풀리지 않는 의문에서 설교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무리한 요구, 인격적이지 못한 이러한 비인격적인 요구를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우선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당시의 문화를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권에서는 신은 요구를 하고 또 그에 대한 보답을 하는 존재가 그 당시에 신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 가장 좋은 것으로 보답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가족이겠죠. 그래서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성경에 인신제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사람을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뭔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풍습들이 이 당시에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셨을 때 놀라긴 했겠지만 그것이 아주 낯선 이야기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몰렉이라는 다른 신도 제사를 자기 자식을 막 이렇게 바쳤고, 그리고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이제 살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우상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인신 제사나 그러한 타 종교에서 우상들을 어떻게 숭배했는지를 아브라함은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요구를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놀라긴 했겠지만 하나님도 이런 요구를 하셨구나. 아주 낯설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조금은 이제 하나님의 요구가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도 아직은 풀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요구하심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준 존재가 이 자녀 이삭인데, 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죽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도 물거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죠. 게다가 다른 신들은 뭔가를 바치면 보상을 준다라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만 하세요. 그리고 바쳤을 때에 내가 어떠한 보답을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바쳐라, 내가 너를 살려줄 거다 라고 했으면 모를까, 그런 말씀도, 어떠한 보상을 주겠다는 말씀도 한 구절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찍 하나님한테 항변하지도 않고 기도했다면 그 항변이 기록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채비를 하고 모리아 땅으로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쌓여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갓 시작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바치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수로 따지면 연차로 따지면 대략 40년에서 50년 정도의 그런 긴 시간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된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면서 그 지역에 있던 이방 나라 왕에게 넘겨줄 뻔합니다. 오늘날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집에 가서 호되게 아내한테 이제 혼나겠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연약했는데 이 시간이 흐르고 10년, 20년 그리고 하나님 그냥 이 이스마엘이나 통해서나 그냥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삭이라는 이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이 다른 또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이 또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근데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순교도 순교할 만한 사람에게 요구하신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당시에는 정말 그 이삭이라는 꿈만 같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진 그것도 경험을 했으니까 자신의 나이가 120세, 사라 나이가 그때가 100세였나? 제가 좀 헷갈리는데 거의 100세 전후 되는 이 나이대에
아이가 생겼으니까요. 아,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백년, 50년 가까운 그의 삶 가운데 빚어진 이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가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약 50년에 가까운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이 요구는 참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의 이 자리에 있었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모리아를 향하여서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또 담담하게 나아갔다는 뜻은 결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라고 생각할 만큼 아브라함의 믿음도 순전했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절박했다는 거죠. 정말로 내가 칼을 들어서 이 내 아들을 죽일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정말로 절박하니까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믿음이 있었다고, 신뢰가 있다고 가슴이 하나도 떨리지 않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만큼 절박한 심령이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 저희가 두 가지 배경을 살펴봤잖아요. 그죠? 문화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빚어진, 그렇게 세워진 신뢰,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요구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했으면 그렇구나 했지만 여전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 무리한 순종이었어요. 말이 되지 않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22장 서두에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 하시려고입니까? 시험하시려고. 그리고 자신을 경외하는지를 확인하셔야만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왜 이렇게 인격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시험을 하셔야 됐을까요?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이삭,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면서도 이삭을 볼모 삼지 말고 조금 더 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인격적인 방법은 없었을까요? 왜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이 본문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설교를 들어하셨고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나의 생명까지도 드리는 믿음, 순종, 불굴의 순종, 약간 이런 쪽으로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본문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모리아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산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어봐요. 7절에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참아, 아들아, 네가 번제물이다, 자식아.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아빠가 자기 자녀에게 번제물은 너야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8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8절을 제가 이렇게 읽는데 목에 걸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영화처럼 상상을 하면서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my son, 이렇게 막 영어로도 이렇게 해봤어요. my son 딱 하는데 내 아들아, 이게 제 목에 딱 걸리더라고요. 도훈아, 내 딸아, 내 아들아.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목이 안 메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번제단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9절에
세울 곳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그죠? 이삭이 메고 온 나무들을 이제 장작처럼 쌓았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붙여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장작 위에 아들을 이제는 결박해서 올려놓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삭은 나무를 지고 3일 동안 그 먼 길을 걸어서 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장성한 청년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대략 10대 후반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면 그 정도 나이면 가장 힘이 세고 달리기를 해도 엄청난 빠른 속도로 달려갈 때고, 이 당시에 아브라함 나이는 제가 계산해봤을 때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대략 130세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노년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고, 뭐 15살, 19살, 20살 이 정도가 이삭의 나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묶을 때 아이고 하면서 그러면은 아빠 이게 뭐예요? 미안, 네가 번제물이다 해서 아빠 미쳤어요 하고 그냥 뿌리치고 그냥 그 자신의 모리아산에는 도망치고 내려갈 수 있었을 겁니다.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어도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삭도 이상했어요. 정신 이상하게 되면 믿음이 좋은 거겠죠? 그냥 순순히 결박당하고 그 제단 위에 올라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삭이, 아브라함도 대단한 신뢰이지만 그의 아들인 이삭도 정말 순수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정말로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살리실 것을 믿었고 순수하게 정말로 반응했기 때문에 정말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칼 끝이 아주 재빠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나이가 있었으니까 으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냥 죽이려 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이 아브라함을 급박하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희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너희 아들 너희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거를 아브라함이 그거를 막은 게 아니라 누가 막았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즉 하나님이 이삭의 죽음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그 덤불 사이에 어떤 동물이 있었습니까? 숫 양 한 마리가 걸려서 준비되어 있었죠. 이삭의 결박을 풀고 대신 양을 번제로 이제 그 잡은 수장을 드린 후에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우리 잘 아시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서두에 나눈 것처럼 당시의 이방신들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고 그것을 번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삭을 제물로 받으실 생각이 처음부터 있으셨던 걸까요? 없으셨던 걸까요? 없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받으실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무언가를 확인하거나 얻으실 그런 생각이 없으셨던 겁니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확인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에게 상태야 너의 믿음을 너의 순종을 나에게 보여라. 이삭 봐라. 아브라함 봐라. 너도 이렇게 순종해라 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예수님의 예고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예고편. 함께 나누었던 우리 본문들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그림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때때로 우리에게 예고편을 보여주세요. 진짜가 오기 전에 예고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마블 시리즈 좋아하거든요. 스파이더맨 개봉했나요? 아직 안 했죠. 그러면은 저는 제일 먼저 유튜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 치면은 예고편 딱 뜨잖아요. 그럼 딱 눌러서 예고편을 보면서 그 상영될 개봉 날짜를 기다립니다. 5월 달에 개봉하는구나 하고 기다립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인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텐데 하나님의 예고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찬 예식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우리가 살펴봤던 첫 번째 성찬 예식을 하는 그 배경을 보면 그 성찬 예식을 어떤 규례가 진행되는 때에 성찬 예식을 진행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슨 식사를 할 때에 성찬을 처음으로 실행을 하십니다. 네,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월절 식사 때에 이거를 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 아시죠? 그 열 재앙 가장 마지막이 첫 번째 난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것인데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 위에다가 바르면 그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예고편이었던 거죠. 무엇을 위한 예고편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예고편이었던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진짜 실체이신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속죄 사역을 예고하기 위한 예고편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도 상태야 너의 사랑을 나에게 증명해라, 보이라. 물론 그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100%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예고편이에요. 자, 그 부분들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오늘 본문을 어렵지 않게 여러 군데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자, 오늘 말씀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들, 너희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라고 하죠. 근데 그 밑에 마태복음 3장 17절인데 여기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게 뭐 이 어순이 이렇게 유사하죠. 그리고 모리아로 가는 길에 이삭이 뭐를 졌죠? 나무를 졌습니다. 땔감을 지고 3일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도 뭐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습니까?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죠. 자, 그리고 이삭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결박당한 채 제단에 올라갔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잡히셨을 때에 자신의 어떤 억울함과 이런 부분들을 항변하셨나요?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숫 양이 이삭 대신 죽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지정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말씀에 이르신 곳으로 가서라고 지정하신 곳에 가서 이 번제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 모리아 산이 오늘날의 예루살렘입니다. 아마 알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모리아 산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황금돔이라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모리아 산이고 오늘날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골고다 언덕은 어디일까요? 이거 중요하진 않지만 예전에는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 성 옆에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성이 무너졌다가 다시 건축되면서 그 언덕 골짜기가 예루살렘 성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 골짜기에 올라가면 거의 다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데 거의 골짜기들이 보입니다. 즉 이렇게 보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사건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유사점이 굉장히 많이 있죠. 즉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예고하는 예고편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되지만 반대로
대비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는 아브라함 아버지가 칼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고 대신 수량을 준비하셨죠. 그러나 골고다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칼을 드셨고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 당신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오늘 창세기 22장의 본문을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야기로만 읽는다면 하나님의 가장 중심되는 마음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증명하라가 아니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보아라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번제단 위에 결박당한 이삭, 그 자리가 실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했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분노하고 너무나도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마음이 메마르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누웠던 자리, 그 자리가 제가 누웠던 자리요, 여러분들이 누워야만 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고, 칼이, 창이, 사람들의 모욕이 그 아들을 향했을 때 막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칼은 막으셨지만 자신의 아들을 향한 칼은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습니다. 내 삶이 버겁고 분주하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이러한 본문들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 아이고,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주여,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주여,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죠. 저 어렸을 때, 청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러한 열심, 믿음, 순종도 필요하고 좋습니다. 참 본받을 만한 순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어린 양의 번제단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로 놓지 말고 집중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죠. 베드로가 부인한 다음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사명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밥 차려주시죠. 바닷가에 다시 오셔서 물고기도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다 먹이시고 함께 식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너 일로 와봐. 너 나랑 따져볼 거 있지. 너 그때 왜 도망쳤어? 그때 왜 믿음 없었어? 너 왜 그때 순종하지 않았어? 라고 다그치셨나요? 아닙니다. 첫 마디가 뭐였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이요? 3번이나 물어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나의 양을 치라입니다. 첫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사역을 하는 것들,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는 것들 너무나도 귀하고 순종하는 생활도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이 모든 것의 기초, 원동력은 우리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증명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주봉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그 사랑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이젠 더 이상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금 흥분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증명해야 될 건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저는 증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냥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증명의 사랑 안에서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제가 막 정말 뭔가 이제 막 오버할 정도로, 저는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못하겠습니다. 네, 정직 고백입니다. 한 20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저는 이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증명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랑 안에서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어떤 믿음을 저에게 보이기 위해서, 목회자에게 보이기 위해서 증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으로 사역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